안녕하세요. 서양섭 전도사입니다. 오늘 바이블 브런치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지금 토요일입니다. 27일 토요일인데 이게 영상으로 나가는 날은 화요일이죠. 그래서 그날 날씨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밖에 나와서 한번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지금 모닥불이 작게 있는데 함께 지금 이 소리나 이걸 느끼실 수는 없겠지만 혹시 잘 들리시나요? 들리진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마이크를 살짝 터지는 소리는 들렸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61절 62절 말씀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갈 때 베드로가 대사장의 집 그쪽으로 이제 끌고 갈 때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불을 피우고 있는 그 장소에서 베드로도 거기에 섞여서 이렇게 불을 쬐면서 베드로도 거기에 섞여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너도 그 예수님의 일당이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부인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산 요정이 와서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도 예수의 일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겠죠. 그래서 난 아닙니다. 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죠. 그리고 조금 뒤에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사람 예수와 같은 그 당이다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때도 역시 베드로는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쯤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틀림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인을 하게 되죠. 그렇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3번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기억하며 죄스러움에 통곡하고 있다라고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베드로도 다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베드로도 다시 그 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말죠. 물고기를 잡던 그 생활로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제 그 전에 베드로를 찾아가기 전에 다른 제자들도 찾아가서 만나시다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대답하죠. 네,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나오죠. 본문에는 근심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했었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물고기를 잡던 그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 3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 내 양을 치라.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을 반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다국이 울기 전 3번 부인한 것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날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음으로써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다시금 그 사건, 그 베드로가 저질렀던 그 죄들을 깨달을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물음에 베드로는 근심하며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3번을 반복하자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던 것을 떠올리면서 근심하며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대답해도 괜찮은 것인가? 내가 이렇게 대답해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마지막 고백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한 것에 대한 회개의 고백과 동시에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인간으로서 두려움으로써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라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역시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어리석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와 더불어 베드로 안의 사랑을 다시금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하신 그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도 그렇고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 한번 딱 읽었을 때에도 잘 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잘 아는 이야기여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야 뭐 실제로 예수님을 뵌 적이 없고 뭐 같이 이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다 치는데,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봤고 막 무리를 거두시고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앉은 자가 막 걷고 막 이런 막 이적들, 눈앞에서 그런 이적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설교, 우리는 진짜 성경으로만 보고 그 성경에 쓰여있는 번역이 된 그 한글로 된 성경을 보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큰 은혜가 되는데, 베드로는 그거를 직접 자신이 쓰는 언어로, 직접적인 언어로 그거를 들었던 사람인데 베드로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단순한 접근으로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누군가에게 나는 교회에 다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해본 적도 없고, 뭐 제 SNS, 뭐 인스타나 뭐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곳에 뭐 기독교적인 컨텐츠는 전혀 올리지 않고 막 제 사생활이나 막 먹는 거, 놀러 가는 것만 올리면서 그리스도인인 사실에 대해서 뭐 부끄럽게 여기고 숨긴 것도 아니고, 오히려 뭐 복음적인 내용들을 올리면 올렸지 그런 적은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없는데. 그리고 제가 이전에 엔지니어로 일을 했을 때, 그리고 공연 기획사에서 일을 했을 때에도 직장에서도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다 알았었고, 심지어 엔지니어로 일을 했을 때는 다 같이 야근을 하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말에도 이제 특근이나 뭐 이런 걸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반복됐더니 나중에는 부장님이 양섭이는 교회 가야 돼, 주말에 못 나와, 막 오히려 부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랬으면 그랬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 라는 생각을,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모습이 그렇게 단순하게 단순한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문득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느껴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런 단순한 차원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모습, 나에게 조금만 피해를 줘도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의 영역을 침범하면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막 분노하는 모습,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지, 더 이상은 나는 못할 것 같아, 나의 경제적 여건이나 나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이 정도면 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더 도울 수 있고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나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과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를 향해 하시는, 그런데 나의 모습도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지만 나를 향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고 내가 널 부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죄를 물으시며 너 그런 죄 지었잖아, 너 그런 놈이잖아, 네가 나를 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날 사랑하느냐 라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저에게도 던지시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죄된 나의 삶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설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죄된 우리의 삶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소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죄된 삶이라고 해서 무너져 있지 말고, 베드로도 밖으로 나가 통곡하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통곡만 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다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원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더러운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선동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삶이 예수님 안에 소명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허락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제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매일 서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만은 놓치지 않고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각자의 제목으로 또 남은 시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같이 함께 기도할 것 한 가지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그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